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열왕기하 1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기적,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3장 1절부터 12절의 주제는요,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다음에 3장 13절부터 27절의 주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기적과 승리.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빈 그릇에 채우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 바보의 기름 그릇에 대한 내용이면서 빈 그릇에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4장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인데요. 먼저 앞부분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고서. 지금 시대는 남편을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그러나 그래도 생활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위험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 본문을 보시죠. 자,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엘리사,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갑절이다 하는 말은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 받기를 요구한 것,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남아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엘리야보다 2배 넘게 그 능력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누구에게라도 우리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보다도 더 나은 걸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장은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이죠. 첫 번째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 당시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의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았다 하는 점과 또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넘겨야 하는 비통한 현실을 호소하지요. 1절에 보면은 빚준 사람이란 말이 나오나요? 1절에? 네, 나옵니까? 예, 빚준 사람. 예, 빚준 사람. 채주 또는 채권자. 그죠? 네, 율법에는요, 채주로부터 빚진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동족에게 돈을 구워 주었다면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규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청민으로 부르는 이스라엘 자체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이 빚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두 아이를 종으로 빼앗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최현희 권사님 생태 같은 주원이 이 종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율법은 가난한 사람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종처럼 부르지 말고 품꾼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년이 오면 희년이 오면 풀어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율법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기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정신으로 그렇게 종업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을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넘겨야 하는 비통한 현실을 호소한 이 여인.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고대 중동 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빌리고 그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아내나 내 자녀까지도 그렇게 종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지금 이 과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호소한 것이고요. 자,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휘발유? 경유?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죠. 이 기름은 용도가 다양한데요. 당연히 언제? 요리할 때. 그 다음에 빵을 구울 때. 또 심지어 화장할 때. 여자들 화장할 때.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등불의 원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는데 그만큼 기름은 매우 그 당시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여에게는 이 기름을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두 분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제 기름 한 그릇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계속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것.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뭘 생각할까요? 솔직히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알을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 당사자만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건 진짜 신비로운 일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면 내가 조금 생활이 좀 많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웃집에서 말하자면 저희는 오늘 쌀을 먹으면 내일은 쌀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렸을까요? 쌀을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이웃집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어려운 형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된지를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근데 오늘 그거 하나뿐이었겠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현실을 원망하거나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좀 아뢰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건요, 다 이유가 있어서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련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잘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을 이루시는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가난한 사역자 혹은 가난한 이웃의 외침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군가 돕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든가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또 내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가. 이제 여러분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한 방안이겠죠. 자, 두 번째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제는 기름병의 기적. 기름병의 기적. 기름병이라고 되는데 기름 그릇의 기적.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한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 그릇들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서 그녀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뭐하자? 순종하자. 빈 그릇에 무엇이?
기름이 어떻게 되는 가득 채워지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지요.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을 들어야 되죠. 듣는다 해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왔다고 그랬죠.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말을 잘 들은 이 여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을 지금 기름을 한 그릇밖에 없어. 근데 이거 붓는다고 이거 채워져요? 안 되자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 여기 한 그릇도 있고 여기 그릇들이 많은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라니까. 그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가득 어떻게 했어요? 좀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빌려올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름이?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주면 좋은데, 그러면 좀 숨이 뚱뚱이 튈 텐데, 아니에요. 딱 거기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을 안 주시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기름이 딱 그치는 거기까지.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아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목격했죠. 또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시작.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라고 합니다. 계속해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신실했던 사역자 가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시고요. 엘리사는 한 제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메모하시죠. 한번 적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간절한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아직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원함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의 공공한 처지와 호소를 듣는 엘리사였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 사역자를 통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돌보게 하신다. 3절부터 5절은 엘리사의 어찌 보면 엉뚱한 지시에 말도 안 되는 지시에 한 과부와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어떤 지시라고 해서 제가 엉뚱한 지시, 말도 안 되는 지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지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시. 그러나 뭐 했다? 순종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 6절부터 7절은요. 한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하자 그 결과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에 합당한 큰 믿음이 요구된다. 사실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큰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모르는 그 풍족하고 풍성한 것들이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한 여인이자 과부에게 기쁜 일은 현상적으로 볼 때 뭐예요? 빈 그릇에 기름이 찬 거죠. 일단 내 민생고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기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자신의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신들을 돌보셨다는 자신들을 생각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과 아이들에게 더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 두 구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2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2절과 23절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말씀을 믿으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한 이름이죠. 예수는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장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승천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20절,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거기 밑에 윌리엄 플래처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에 저장된 온갖 복이 필요에 맞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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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 한 절 묵상.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죽은 자의 아내가 빛으로 인해 자녀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사는 사랑하는 제자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가난한 여인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빚을 갚아줄 뿐 아니라 두 아들과 살아갈 생활비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소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어깨 힘줄 거 없고요. 못 나간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더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각 개인의 사정과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6.25 기념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기환 권사님, 장로님도 6.25 경험하셨죠? 그럼 저희랑 그 차이 없는 젊으신 분이네. 박기환 권사님은? 그러세요? 그럼 6.25 굉장히 오래됐구나. 벌써 그렇게 되네요. 네, 오늘이 6.25 기념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었겠죠. 그러면
권사님은 체험하셨어요, 6.25? 아, 예. 우리는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들, 위정자, 국회의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우리 온통 신문 지상이든 뉴스든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 이후에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정말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